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성취를 돌아볼 때 흔히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홀로 모든 것을 이루어낸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예레미야 12장 7절에서 9절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 택한 민족이라 부르시면서도 그들에게 실망하고 심지어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언행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나의 택한 민족을 내던지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었다. 나의 택한 백성이 숲속의 사자처럼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므로 내가 그들을 미워한다. 내 백성이 매에게 사방 공격을 당한 새처럼 되었다. 너희는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램 12대 7-9. 이 구절은 공동체 내부의 불화와 갈등이 결국 외부의 적에게 취약하게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숲속의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는 백성의 모습은 내적인 분열과 비방, 불신이 가득 찬 공동체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내적 문제는 매에게 사방 공격을 당한 새처럼 속수무책으로 외부의 공격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은 우리 삶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노와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기서 비방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강조됩니다. 분노, 격노, 악의와 함께 비방은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잠언 25장 23절은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험담하는 혀는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고 경고합니다. 이는 비방이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 구성원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불화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을 보여줍니다. 법구경 11장 1절은 비방의 악순환을 강조합니다. 스스로를 헐뜯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악한 칼날로 스스로를 베는 것과 같다. 남을 비방하는 행위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와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비방은 단순히 언어적인 폭력을 넘어 정신적, 영적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결코 개인의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오가는 언어의 힘이 우리를 만들고 때로는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관계와 언어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관계와 언어는 불신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구경 12장 4절은 언어의 힘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이 따르고 선한 말을 하면 선이 따른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지닙니다. 악한 말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선한 말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그 영향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언어 사용이 요구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개인의 성공을 과시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비방과 험담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위가 마치 개인의 뛰어남에서 비롯된 것처럼 착각하고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것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개인적인 성취의 총합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으로 확장될 때 그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구성원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협력하여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긍정적인 언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비방 대신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권고를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신뢰를 쌓고 협력을 증진시키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비방은 불신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억압합니다. 따라서 사회 지도층부터 일반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긍정적인 언어 사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맺는 관계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적인 성공에 매몰되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언어로 타인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면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위치는 결코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비방을 지향하고 선한 말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진정한 발전은 경쟁과 비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긍정적인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기술 혁신과 같은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발전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방과 험담이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되돌아보고 부정적인 언어를 지양하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선한 말을 선택하고 비방을 멀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때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사회적 위치는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빛날 것입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리라. 는 말은 흔히 복수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되지만 본래는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묘사되는 심판 역시 단순한 보복이 아닌 인간의 행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이 기계적인 정의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변질되어 악행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동일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복수심을 부추기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심판이 위험한 이유는 인간의 복잡성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므로 단순한 선악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또한 무한한 복수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악행에 대한 보복이 또 다른 악행을 낳고 이는 사회 전체를 불안과 증오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심판은 용서와 화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인간관계 회복을 어렵게 합니다. 진정한 심판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악행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선한 행위는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이 심판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한 행동에 대한 책임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구약의 법은 한때 정의의 기준이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는 명목 아래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악순환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러한 복수의 사슬을 끊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는 말씀은 단순히 특정 종교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눈에는 눈으로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갇혀 스스로를 학대하곤 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며 완벽을 요구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형벌을 내리듯 과거의 잘못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현재의 행복을 망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용서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좋은 보호자가 될 수 있다. 는 말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미 내가 잘하는 것만 챙겨도 충분하다는 생각은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자기 학대가 아닌 자기 성장을 위한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특정 종교인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기보다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학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